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2015년 새해 첫 주간 새벽을 헌신하며 우리의 매일 아침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1년의 축복의 영적 씨앗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1년의 첫 주간은 이 새벽에 헌신할 때 우리 영적인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내 잘 것 다 자고 세상에 내 쉴 것 다 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한 주간을 헌신하셔서 한 해의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관한 것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말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물질이나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유산은 어쩌면 가장 물려주기 힘든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또 평생 내 삶을 통하여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 그래 주자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믿음의 유산은 평생 우리의 신앙의 본을 통하여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인물로 우리는 손꼽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서와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망가져버린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교육을 전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신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바로 뒷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 통치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였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옮겨지는 순간부터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고통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대대로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민 생활 쉬운 사람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수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단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사람은 없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 업적에 관한 것은요, 살아있을 때의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일이 도대체 뭔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을 때에는요,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2015년도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또 내 모든 이웃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권력 이런 것들은 남겨주었지만 아들 당대에 다 5년 만에 5년도 못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솔로몬이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연속극 가운데 청담동 스캔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녀에게 뭘 하든지 하여튼 최고로 부요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다해서 그 좋은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그 욕심 하나 가지고 망하는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솔로몬 인생을 안 것 같아요. 나라를 주고 천하를 다 주어도요, 신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 5년 못 가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웃 나라의 이방 여잔들을 좋아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모습을 뭐로 자꾸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이러한 여성 편력을 보면서 자란 아들 르호보암이 어땠을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독한 정책을 세웠고 더 난폭한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는 물려줬는지 모르지만 권력과 재물과 힘을 다 물려줬는지 모르지만 5년이 못 가서 다 잃어버리고 이 모든 보물은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은 내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앞으로 네가 믿음의 우산을 주지 않으냐면 네 자녀 대에 이르러서,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네 자녀 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쪼개어질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믿음의 유산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성을 좋아했던 여성 편력의 이 모습은 그 아버지 다윗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을 때 그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얻고자 충실한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을 때 아마도 르호보암은 성장하면서부터 네 아버지가 또 네 엄마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는요, 훨씬 더 여성 편력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 이상으로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배 피는 부모의 자녀는요, 피지 말라고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85% 이상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권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남기기 위해서 꼭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모습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였지만 그 지혜에 취했을 때 그는 교만한 모습이 그를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루었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도 풀었고, 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탐복을 할 정도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을 3천이나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가 욕심의 눈으로 해석될 때에 그는 교만함으로 넘어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와 또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은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이에요.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 외모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지식과 배경이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첫 범죄를 범할 때에 여성스러운 다정다감함과 친절함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에 지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절대로 교만한 것은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 쉽게 하는 말이, 자식들아, 아버지는 옛날에 뭐 학교에서 좀 공부도 좀 했고 뭐 이래 했었고 그런 것들이요, 남길 유산은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다 그럴 사람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내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겸손함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다 교만한 것은 집안 대대로 망하는 거니까 겸손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음란한 죄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범죄는 바로 이 여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후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넘어뜨리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바로 호색입니다. 10장에서는 지혜를 동원해서 국가를 보호해 보려고 말을 많이 두었고 방패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 주위에 있는 국가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전부 자기의 사돈 국가니까, 자기의 이 친척 국가가 되니까 자기 나라가 보호가 되겠지. 그렇기도 했지만은 고대의 많은 왕들은요, 자기의 권위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주들과 자기의 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들의 왕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16절과 17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요 다 어긴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가 물질을 지키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요함을 누리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음란한 죄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실망하고 망하는 지름길은 부모의 음란함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의 그 많은 처첩들은 르호보암 그때부터 벌써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무슨 동창회라 무슨 산악회다 무슨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대대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순결한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순결한 믿음의 유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후궁들이 각자의 국가에서 각자가 섬겼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했고, 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들이 특별히 감당한 것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아스타롯 신,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풍요의 여신입니다. 성적인 사랑과 다산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여신입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는요, 그 결론은 음란한 성행위였습니다. 또 밀곰이라는 신은요, 암몬의 민족신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몰록 신은요, 밀곰 신과 동일한 신이었고, 그모스 신은요, 모압 민족의 수호신으로 태양의 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 제사 의식들을 보면요, 다 잔인하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음란한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는 무슨 불상 앞에 절 안 하니까 우상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남겨야 할 유산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제1 위치에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평생의 업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할 때 예수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만, 또 음란함, 우상 숭배, 이것이 세계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를 넘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쾌락을 느끼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곳곳 처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에돔인 하닷과 아람인 르손 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요, 왕 위에 오를 때부터 사실 이 사람들은요,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날 때에는요, 그 잠잠하던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 때 5년도 못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우환과 모든 처초의 것들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 순간부터는요, 다 일어나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많은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형식의 시간이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앞에 펼쳐질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말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어쩌면 남기는 유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아니면요, 순간에 다 암만 좋은 건 남겨줘도요,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평생의 수고가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질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한 해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음란한 세대에 다 세상이 그런데 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내 자녀 손손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유산, 말로 남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유산을 남기고 또 순결한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행여나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 끊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